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에서 여인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이유가 무리들처럼 구경하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데 그의 딸을 어떻게 고치는가 보기 위해서 애워싸고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반면, 이 여인은 어찌 보면 굉장한 긴장감과,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 뒤에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을 뒤에서라고 번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살짝,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 위해서, 옷을 만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여인은 유출이 있는 동안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따로 집 안에서도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의 내용인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부정이 감염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유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인에게만 있는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정하고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지는 것, 그것이 이 오염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학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특별히 이 피 흘림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유출이 되는 것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죄를 더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법 자체가 약자나 부정함을 막기 위한,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성적인 그 불결함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막기 위한 더 강력한 예방 차원이나 강력한 제재 차원에서 주신 율법이지, 그것이 여자들은 부정하다, 한 달에 한 번씩 유출이 있으니 여자들은 부정한 존재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결법에 의하면 어찌 되었던 이 유출이 있는 동안은 집 안에서도 이게 서로 접촉이 일어나면 그 접촉을 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집 안에서도 따로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은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25절은 그 여인이 12년이라는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이 여인의 상태가 단순히 방 안에서만의 격리가 아니라, 어쩌면 이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결혼한 여자에게 쓰였던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혼을 했다면 이 12년 동안의 유출병으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문둥병과 같이 심각한 이렇게 문둥병의 마을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이 유출병이 조금 그 인원이 되어서 그들을 위한 마을이 격리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유출병 환자가 이 혈루증 환자가 이 문둥병 환자들과 같이 있었던 건 또 아닙니다. 그래도 이 여인을 위한 따로 그 집안이나 또 그 친척들 중에 집들을 하나 마련해서 이 여인만 따로 격리되어 살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이라고 설명되는 이 혈루증을 앓는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할 수 없고, 또 자기가 속한 그 집에서 나와도 안 됩니다. 나와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접촉이 있는 경우는 그 사람도 유출병이 있고, 내가
병이 있다, 혈루병이 있다, 문둥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혈루병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서 다른 사람이 나와의 접촉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여인이 들었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 씨앗의 열매가 맺는다고 강조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발각이 되거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 또는 친척이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를 거의 볼 수 없고 시골에야 가야 볼 수 있는데, 어느 집안에 누가 이렇게 시험에 합격했다더라,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더라 라고 하면 현수막을 걸어줬어요. 동네 어귀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줬어요. 우리 동네의 자랑이라는 거죠. 시족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면, 시족사회라면, 예를 들면 중국은 지금도 그렇다는데요. 북경대나 중국을 대표할 만한, 거긴 뭐 정말 천재들만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은 중에 북경대나 이런 데를 들어갈 정도라면 정말 가문의 또는 그 집안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수막을 건답니다. 글쎄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가문에 서울대를 들어갔다든지 연고대를 들어갔다든지 스카이를 이렇게 들어가면 현수막을 걸어주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중국은 그렇게 내노라 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집안에서 현수막을 걸어준대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대요. 그러던 때보다 훨씬 더 오래된 수천 년, 2000년 전 가까이 된 그때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예를 들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누구의 문안생이 됐다거나, 그러면 온 집안의 경사입니다. 잔치고, 기쁨이에요. 반대로, 누가 고칠 수 없는 또는 부정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가족 또는 그 집안의 수치를 얘기해왔어요.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못 살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있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그들만 이렇게 집안의 수치를 안겨주었거나 하는 이들만 따로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고아나 과부들이 주로 사는 그런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여인이 어쩌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소리치고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결단을 내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었다는 겁니다.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앞에서 설명은 이 여인이 의사에게 여기저기 다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고칠 수 없고 병은 더 악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마지막 이렇게 하다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까이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에워싸고 밀치고 있다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가까이에 가야 옷자락을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치는 그 사이에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피가 이게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빈혈 증세가 심했을 거예요. 그러면 서 있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 옆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요.
누가 비켜주거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렀다면,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많은 사람들 틈에 이 여인이 들어가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질 수 있도록 그 틈을 마련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에워싸는 그 틈에 이 여인에게로 오히려 가까이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다고 설명을 해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뒤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 곁으로, 그리고 이 여인이 만질 수 있는 공간과 그 틈을 마련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자신의 몸으로 느꼈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자신의 지긋지긋한 그 병, 흐른다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흐르고 있던 그 피가 뚝 하고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뚝 하고 멈췄다라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들 틈에 가까이 다가간 이 일이 정결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조차 사실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물러나려고 했어요.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이 마치 예수님께 대해서 조금 정말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하는 듯 보여져요. 대단한 옷도 아니고, 그 옷 좀 만졌다고 그걸 누가 만졌냐고 찾으십니까? 라고 하는 조금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느꼈다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제자들은 느끼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많아요. 목적은 만지는 게 목적이 아닐지라도 서로 밀치고 서로 애워싸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린 사람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근데 건드리는 것이, 옷을 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만졌느냐 했을 때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진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지금 에워싸고 밀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쳤더라도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여인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고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왜 자신이 여기에 왔고 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했고 만지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34절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예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믿음, 이걸 믿음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단어와 낳는다는 단어가 그냥 같이 쓰여요.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는다는 것과 구원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이 사건 이후로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병이 나은 것과 구원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개역개정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보다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번역한 이 번역이 더 맞습니다. 나중에 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의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았고 성경 어디에도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라고 설명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적은 이 여인의 믿음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요. 병이 낫는다는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들어간 이유가, 그 다음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그럼 끝나야 돼요.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시고, 이 여인, 불치의 병, 도저히 나을 수 없는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녀의 접촉은 의식법을 뛰어나는, 정결법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해진 일이었고, 그 믿음에 예수님은 치유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응답과 또 기도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 그 소망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